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번으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울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벗으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늘 가끔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이란 말이 낯선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늘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프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굶주리고 답답하고 돈이 없고 그랬을 때 과연 가난함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억압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또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폭넓고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 슬프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억압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확한 그 삶의 방향을 알아야 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제가 행복을 뭐라고 그러죠? 누린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울하고 우울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힘들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설교를 해오면서 이 재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은 결국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니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그 천국으로 예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이것만 가지고는 풍성하지 못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지금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야만 영원한 천국에 가야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위로가 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랑을 느껴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샘솟는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가난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잖아요. 내 육체가 내 삶이 다 힘을 얻어 잃어버렸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누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정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에서 나와요. 첫째가 뭐냐 하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사람에게만 14만 4천 명에게만 천국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이 중요해요. 만약 14만 4천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늘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14만 4천은 어떤 거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면 뭐 얼마 나오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그럼 144가 나와요. 14. 그리고 그 곱하기를 또 뭐냐면 1000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12제자에 의해서 선포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를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소개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곱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곱하기 몇이라고요? 1000이에요. 1000. 100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어가 어떤 영어가 나오냐면 666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66은 사단의 6은 사단의 숫자라고 하고 그것이 셋으로 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666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짐승의 숫자인데 사단이 머리에다가 도장을 박았대요. 도장을 받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생각하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666 마크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대요. 근데 가끔 교회에서 이 마크를 사단이 가져다주는 사물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80년대는 뭐였냐면 여러분 과자에나 어디 보면 상품을 사면 거기에 막 일자로 막 이렇게 써지는 그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를 가지면 안 된대요. 그건 사단의 마크라고. 사단의 도장이라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예 보면 그 뭐가 나와 있거든요. 그 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칩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80년대는 신용카드를 전부 다 못 쓰게 했어요. 그거를 666을 그렇게 육신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에서는 그걸 쓰면 천국을 못 누린대요. 안 그래요. 그 666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단의 생각을 내 머리에 넣어버리고 사단이 말하는 것을 내 머리에 임박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인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에 임박은 사람들,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이 인을 받았다고 그래요. 도장. 사탄의 도장이 아니라 성령의 도장이래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와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에 임박은 사람도 안 보이고 사단에게 임박인 거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그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666표가 뭐냐면 칩을 이마에 넣기도 하고 칩을 손에다 넣기도 하면 그걸로 신용카드 대신 쓰고 있을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그 칩을 받으면 사단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요즘도 말해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요. 아니 칩 받은다고 지옥 가면 만약 경찰이나 그 관리들이 나를 박홍길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마취시켜가지고 눈 감겨가지고 이마 속에 칩을 넣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칩 받으면 지옥 간다면 그렇게 하면 지옥 가지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는 믿고 있는데 칩 받은다고 지옥 가면 그건 도저히 성경과 안 맞아요.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편협되게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세대주의적인 이 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세대주의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을 이해를 잘못하면 그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지난주에 제가 계시록을 설교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오늘 설교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 숫자로 14만 4천만 구원받은 다음에 신천지가 되고 이단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666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80년대, 90년대 지금도 666 하나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나 그런 설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고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666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이라는 이해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천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다가 주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많은 시간을 말하지, 진짜로 몇 년째부터 몇 년째까지 천년이다 이런 게 말하지 않아요. 계시록은 그런 용어나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14만 4천도 많은 숫자고, 666도 짐승이나 사탄을 따라가는 정신적인 것들을 말했지, 천년도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됐던 이 시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난다, 그런 의미로 사실 천년에 대한 것을 1년이나 3년 이런 걸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천년을 지목해가지고 90 몇 년부터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연도를 현지화시켜서 단어화시켜가지고 잘못해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천년 되기 직전이니까 지금 막 임박하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활용해서 천년왕국을 이해를 잘못하니까 지금 많은 목교회들이, 특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정신들은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의 정신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에 너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천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천년을 지목하는 게 무천년이다. 그래서 화란이나 남아공이나 이런 어떤 개혁 정신을 잘 받아들인 칼빈의 정신을 잘 받아서 그렇게 세우는 그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자의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준 그때부터 이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왕국,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것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온다는 이 정신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성경에서 그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서신 다 그 이야기고, 계시록은 그것을 확증하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만 따로 놔두고 이렇게 쪼개는 것이 잘못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을 계속 구체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하나 조막조막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4만 상칸 몰라도 되고 66 몰라도 되고 천년왕국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산상순 산에서 설교를 했다. 산상설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설교했느냐? 답을 보면 나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누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출발을 잘 보셔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굉장히 좀 아까 제가 초반에 출발할 때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방향을 설정해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슬프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면 불행하다. 그런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도 행복한 거고 가난해도 행복한 거고 억압받고 핍박받아도 행복한 건데 그 의미를 잘 알아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난한 사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서요 먼저 알아야 될 건 복이 있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은 좀 복이 뭐지 그러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단어를 잡으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가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뭐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행복한 자는 누구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슬프고 애통하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러면 행복하다고 착각,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들의 인생은 그것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돼. 행복을 있어야 되는 건강해야 돼. 행복을 있어야 되는 환경이 좋아야 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들아, 내 제자들아, 나를 따르냐, 나를 믿냐, 내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에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고 14만 4천이냐, 짐승의 숫자 666에 들어가 있냐, 14만 4천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슬퍼해야 되고 박해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하대요.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하고 아무 상관없다.
돈 많고 적고 그거 관심이 없다. 예수님은 진짜 마음이 가난하냐?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하다. 몸이 아프고 뭐 해도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네, 정말 살기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세리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으니까,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리는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죄인하고 세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년왕국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는. 그러니까 부자와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래도 오래야 된대요. 오래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돈이 많이 있지만 괴로워요. 내가 좋은 직장에 있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있지만 내가 건강 때문에 괴로워요. 그 슬픈 사람이 누구를 찾겠어요? 주님을 찾지요. 주님을 찾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얻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위로를 해주신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니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뻣뻣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해주는데, 마음이 슬퍼요. 외롭네요.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외로운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서울 시내 90% 이상이 다 우울증에 걸렸다잖아. 이때가 무슨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인 거지. 이 외로움을 누구로 달라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리고 뭐 운전을 할 때도 그냥 막 뛰어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래 행복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막 재밌대요. 근데 아니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 네가 앞에 가라, 뭐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땅을 기업으로 준대. 온유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그냥 물질도 주고 뭣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을 가져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여라.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른 것을 따르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까?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으로 주신대.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요. 의보다는 뭐냐고 부정을 탐하고 뭐 하나 얻으려고 막 거짓말하고 뭐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것만 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거지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냥 천국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을을 위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못 살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너스를 하나님이 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보너스를 주세요. 아니 천국에서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보너스를 받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런 선물을 주네.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준대요. 나를 이해해 준대요. 나 인간이잖아요. 나 부족하잖아요. 나 무능력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아무리 건강한 척하고 용감한 척해도 불안하고 떨고 안 아픈 곳이 없이 인간은 다 아프면서 살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얼마나 괴롭냐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다 몰라줘도, 네 남편도 몰라주고 네 아내도 몰라줘도 나는 너 마음은 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져고 아파하는 걸 내가 왜 모르겠냐고,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좀 제발 좀 누리면서 살아라. 아니 죽어서만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땅에서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됐냐.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 아픈 것을 이해해주고 고통받는 것을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프요. 그렇게 하면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이 땅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주님을 따라가려 그렇게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저 하늘에서는 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답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누리다가 못 누리면, 너무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면, 오히려 목사님 나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나 기뻐요, 즐거워요. 나 너무 괴로운데 나 좋아요. 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니 나 이 땅에 힘든 거 조금만 참을래요. 10년만 참고 20년만 참으면 이 땅을 떠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너무 힘들면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가요, 세월은. 아파도 괴로워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 정말 하나를 믿습니다.